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다툼 없이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갈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느 누구도 이 갈등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한 관계,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즘 분명 우리가 새로운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신세대 시어머니와 신세대 며느리가 생겼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에 야채가 좋다고 해서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시편은 절대로 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시자가 들어가서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이 시자가 질려서 시금치도 시편도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사회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아까 말씀드린 고부간의 갈등,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친척 간에, 사제 간에 또는 동서의 갈등, 또 특히 요즘의 이 사회와 이념의 갈등,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사회를 점점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 안에 하나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두 갈래의 생각들이 나를 조정하려고 그 둘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갈등은 누구에나 있는데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밖에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다투는 사람입니다. 타인과 다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소모줄이 되지만 자신과 다투고 자신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으면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타인과 갈등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족이나 또는 교회나 직장이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면 먼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서로 인정해 줘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또 이 바나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투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런 말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바울이 다투는데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이 갈등,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들이 갈등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 목사님과 조카 삼촌 사이예요. 전에 이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 젊은 친구에게 한때 혈기를 부려서 자기를 갖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마가 입장을 변호합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친구는 또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배반을 하고 또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아예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다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이 갈등의 원인은요, 바로 이런 성격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거기에는 사고, 행동,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격들은 각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르고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다 독특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개와 고양이의 싸움 잘 아시죠?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나랑 싸우자 하는 그런 사인을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또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면 개는 위협을 느꼈을 때 취하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이런 입장과 차이를 알고 이해하면은 싸우지 않을 수 있는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이 부부간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의 서로 다른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부부는 처음에 연애할 때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서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서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하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신학대학,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김종환 교수란 분이 한국적 부부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그 유형별로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불행한 부부 유형입니다. 부부 상호 간의 신앙, 가치관, 사고방식, 의사소통 기술이 달라서 매사에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부부는 습관적으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갈등이 있어도 회피하고 공유하는 것이 적으며 친밀감보다 거리감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 정서적인 표현이 서툴러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겉보기에는 자주 싸워도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갈등은 결혼생활에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유형은 결혼 초기에 애정과 기대가 퇴색돼서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진단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도기적인 부부 유형입니다. 앞에 얘기한 이 불행한 부부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까지 이 과도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도기는 친밀감은 없지만은 자녀 양육,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인내하며 적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지만
우선 가정이라는 안락한 삶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부부입니다. 이 과도하게 자신의 관심사에 전념하면서 상대방에게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유형은 성숙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대화를 유보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선적 부부 유형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경계선에 있는 부부 유형입니다. 어찌 보면 행복가져도 있지만은 불행한 그런 유형으로 또 보인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의 만족보다는 자신의 성공, 가사, 사회적인 성취, 종교적인 활동 등에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는 무관심해서 남편은 살림을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부인에게 만족하고, 부인은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남편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생활에 집중합니다. 갈등도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그러나 욕구불만이 겹치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적 과도기 유형은 불행과 행복이 반복되는 기복이 심한 유형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회복되는 단계로 진단하고 있고요. 이들 부부는 기복이 심한 행복과 불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복한 부부 유형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부부 유형이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삶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자며 함께 일생생활을 하고 함께 여가를 즐기며 함께 이웃을 섬긴다고 합니다. 자, 물론 행복한 부부에게도 갈등은 있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곧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부부 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부부는 서로 섬기며 배려하고 서로 자긍심을 강화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유형의 부부들은 극소수 부부들이지만 너무 친밀하고 행복한 나머지 자녀들에게조차도 소외감을 줄 수 있고 사회관계에 소홀하고 친구, 이웃, 친척, 직장 동료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부부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이타적인 부부가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 부부의 유형은 어떤 부부의 유형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있지만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넘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서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계속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와 갈등은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냐, 사랑 중심의 사람이냐, 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를 중요히 생각을 하고요. 사랑 중심의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사랑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은 일보다는 연결된 사람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안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요, 갑자기 손님이 나타나면 일 중심의 사람은 금방 아닌 것처럼 확 바뀝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싸운 것이 금방 표시 확 나와버려요. 일 중심은 원리와 원칙을 입각하여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 중심은 간단 명료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은요, 길게 늘어져서 이것저것 다 설명하고 많은 그 상황을 정상 참작하게 됩니다. 일 중심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하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좋다 싫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가도요, 일 중심의 사람은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힘들면 중간에 도시락 먹고 간식 먹고 얘기하다가 즐기다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대개 일 중심의 사람이 지도자 유형이 많고요. 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력 있게 능동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덜 열성을 들이는 사람을 대개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비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일이 체계적이지 못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딴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 중심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일 중심의 사람이 갖는 핸디캡이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일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서로의 차이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단점을 보완하긴 하지만은 충돌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의 중심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취향, 성격, 의견 등으로 인해서 생긴 심리적인 불안감과 긴장, 불일치와 충돌, 분쟁으로 야기된 상황을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요. 근데 보면 우리 앞에 우리 선배님들, 어른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 가운데도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고,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냥 이혼하지 않지만 불편하게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등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남과 다른 것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갈등은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굳이
부딪힐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 돛담배가 돛이 귀찮다고 돛을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말들은 다툼이 두려워 인간관계를 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같으면 여러분 제 생각 어떻게 돌아갈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난 타인과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인관계 시작할 때 우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이 싸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더라고요.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갈등 또는 핍박을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의 교회가 부흥이었는가? 갈등이 많고 핍박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서라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8장 1절을 그 1장 8절을 8장 1절로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참 교묘하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핍박이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픽박이 많으니까는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흩어짐, 이 픽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젖사원이 편안했으면은 이 사람은 결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가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고생하면서 그렇게까지 갈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젖사원이 자기네끼리 신앙생활 알콩달콩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핍박을 통해서 이들은 흩어지게 되고 흩어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 한 분 계세요.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는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저희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목사를 하다가 힘이 듭니다. 정말 못해먹을 정도로 힘이 드니까 에이 나가서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목사실을 편안하게 앉아나면요 5년이고 10년이고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가끔은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이지만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람들을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뭐냐면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함, 이 출중함은요, 이 갈등을 통해서 그가 균형 잡힌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일에 대한 욕심만 가르쳐 있지 않고 이익을 계기로 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너 때문에 일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단칼에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다시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을 만큼 관용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듯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을 통해서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은 갈등을 겪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가라는 사람과 갈등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일은 잘하고 일은 많이 성과는 있지만 많은 사람 믿고 그렇게 살았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자연이 타인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하자면 다툼을 통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는, 그건 누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통해 변화해야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과 겨루기보다는 내 안에 갈등을 겪는 게 나와 겨루는 사람이 되어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따금씩 갈등이 일고 다투는 수는 있지만 다툴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이와 다투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다투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빠져서 사람을 원망하고 일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이런 나와 싸워야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숙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행복을 가는 필수 관문이다. 뛰어난 사람들의 생애는 갈등의 연속이다. 갈등이 없으면 깊이도 없습니다. 갈등을 행복을 위한 씨앗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인생의 앞길에 놓인 이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 속의 갈등이 자리 잡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갈등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과 내가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 저 사람과 나와 이 일을 하게 하고 같이 살게 하신 거지?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스타일, 컬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드네. 저 목사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래? 옮겨버리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갈등,
그런 불편함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이용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갈등 때문에 내내 힘들게 신앙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미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미리 결과를 보지 마시고 지금에 충실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떤 결과를 놓고 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직장에서 이를 말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계의 갈등, 일보다 관계가 힘들잖아요. 교회도 갈등이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도 심지어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서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갈등을 성숙한 행복한 길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조금 틀리다고 이혼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관계를 틀어버리고 일을 망쳐버리고 하는 그런 불행을,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 일을 이루게 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하죠. 오늘 이 바울은 갈등을 넘어서 수용하고 변화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바울같이 성숙한 계기로 삼고 오히려 더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더 성숙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